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은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결맞는 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격이란 게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격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격이 그 사람의 삶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그 격이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격을 부어하여 주셨어요. 지난주 본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유대인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지난주 본문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삶이었고, 그들의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지경에까지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격에 맞는 삶을 사는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직장과 이런 가정과 이런 마을 가운데 내가 지금 사는데, 하나님, 내가 격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본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격에 맞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짧게 우리가 지난주 한번 정리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9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자, 지난주의 본문에 격에 맞지 않는 유대인들의 삶을 바울이 편지에 적나라하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신분 때문입니까? 그렇게 그들이 책망받은 게? 아니면 그들의 삶 때문입니까? 뭐 때문이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삶 때문이죠. 삶 때문에 이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이건 그들의 행함이 없는 삶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격을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만 했지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행함 때문에 책망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1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절만 한 달 넘게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이거를 이신칭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구원을 충분히 배웠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래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1장 17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2장 13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래야.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는 의롭다 여김 받는 게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또 어디에는 행함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게 되냔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져 있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25절부터 나와요. 바울이 갑자기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마치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겼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내 몸에 있다, 이 정도로 여겼어요. 할례를. 우리 신약의 세례와 똑같은 거죠. 할례 다 아시죠? 그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포경수술과 똑같아요. 이게 할례죠.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항상 이 할례를 가지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말이야, 할례도 안 받은 것들.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이건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게. 그 정도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자랑이었고요, 금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뭘 건드리냐면 이 할례를 건드려요. 제가 오늘 읽은 성경 25절 26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 한번 보세요.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똑같고, 할례 받지 않은 자가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할례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할례보다 행함을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할례보다 큰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생각을 깨트리면서 아니야, 행하는 게 더 중요해, 행하는 게 더 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행함에 대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느끼지 못하도록, 그냥 잊고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충격을 주면서 행함이 이런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마치 바울이 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2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떨 때는 행함을 더 강조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어떨 때는 행함이 더 크다라고 또 말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건 아주 유명한 책의 제목이에요. 제가 거기서 따온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라는 말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 어떻게 신앙생활 할래?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 앞에서 말한 걸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믿음과 행함,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이거 헷갈리면요, 여러분,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의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할례만 받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책망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헷갈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성경적인 정의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신약에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어떻게 말했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이 무언가라는 개념이에요. 영생이 무언가를 알아야 행함과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생을 누가 받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결론이 뭐냐? 영생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분명하죠? 영생은요, 누구에게 주시냐?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착한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영생은 무언가? 우리는 흔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맞지만 100% 맞진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영생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기억하세요. 영생은 믿는 자들이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영생은 무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알게 되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 예수님은 뭐로 아는가? 믿음으로 아는 거고요. 영생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이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정의를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영접과 같은 말로 사용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볼 때에 믿음은 영접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아는 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을 얻는 믿음 하고 그 밑에 하나님이 누군지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접과 믿음이 같다 그랬어요.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거를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게 영생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에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예요.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그런 거죠.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날 통해 이루고 하시자는 그 꿈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으신지 그거를 알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에겐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죄다 하시면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네? 나도 싫어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도 좋아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 아는 것을 이미 내 삶 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야. 이렇게 내 생각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신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돼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믿음이 순종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믿는 자가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 영생은 뭐죠?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알아가는 것. 그럼 믿는다는 것. 영접과 같은 말인데 영접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 곧 영생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개념은 단편 영화가 아닙니다.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회차가 다르지만 내용은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 드라마를 못 보면 그 다음 편을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개념들이 그런 거예요. 다 함께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는 순종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요, 바울이 왜 1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고 2장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가, 이 궁금증이 풀립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있어요. 누구죠? 야고보. 그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이에요. 육신의 형제거든요. 그 야고보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읽을게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안에 행함이 들어있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대 어떻게 살까?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또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어디에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어디서는 행함을 말하더라, 이런 게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옛 성품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야, 이거 예수를 믿고 고민만 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 계세요. 할렐루야. 본문 보면 2장 마지막 절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가면서.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할례는 육체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거예요? 참 할례는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아요. 이게 참 할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마음에 할례를 주시죠? 성령으로. 성령님. 여러분,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세례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주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표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 용어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에 계실까요? 우리 막 어렵게 하려고? 우리 감시하려고? 우리 정죄하려고? 아니에요. 성령님은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영이다. 우리 큰 소리로 도우시는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복음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부모님이 있든 없든 누가 있는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할 일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욕심을 버려야 되는 일도 있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야고보가 말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정의거든요. 이거 보이시는 분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을수록 삶의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밟게 될 거예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겠죠. 아까 영생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누구와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정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행함과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면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같이, 하늘의 임함같이 이 땅에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면서 가정에 살면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 보세요. 그 직장이 어떻게 되나?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왜? 그것은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행함과 믿음 안에서 헷갈리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온전한 행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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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설교 마칠 건데요.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붙잡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고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